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찾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다 라고 그런다면은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는 것, 또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는 것, 또 잃어버렸던 물질을 되찾는 것이 회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건강이나 또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서 형통하는 것, 이것을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질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도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되찾고 또 잃어버렸던 우리의 거룩함을 되찾고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성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될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나서 문둥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문둥병에 회복되고 나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다 헛된 신,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그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의 님몬 신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오랜 세월을 빌었을 겁니다. 또 좋다고 하는 그 실력 있다고 하는 의원도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또 용화도 가는 무당에게 가서 부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둥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더 이상은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마음이 헷갈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몰랐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고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이 진짜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아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변화된 겁니다. 나아만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고 나아만의 섬김의 대상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노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지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되찾아서 거룩함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어도 도통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변화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변화를 통해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도통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찾아보면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노den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서 나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온 가족과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삼촌이었던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딸들도 망하고 온 가족이, 자신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쫄딱 망하게 되다는 겁니다. 똑같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자기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변화되긴 변화되었는데 죄악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변해도 제대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이유. 아마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에 고침받고 회복되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온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만이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나아만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어떻게 왔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너무도 놀랐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나아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어떤 작은 여자아이 하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한 번은 아람 나라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들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포로로 끌고 왔던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여주인의 시중을 들게 하는 그런 노예로 만들어봤던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힘없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데려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아이를 끌고 오기 위해서 아마 여자아이의 부모들을 정말 무참하게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이렇게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비참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은 이 작은 아이의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부모를 죽이고 형제들과 헤어지게 만들었던 자기 친척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게 만들었던 원수 중에서도 원수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그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아만 장군의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철천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를 입었던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원수였던 이 작은 여자의 작은 소녀의 긍휼의 마음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 여자아이와 이 나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나라 왕에게서부터 큰 자였던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자아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불쌍하고 힘없고 비천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여자아이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불쌍하게 생각하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늘 나만 장군에게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노뎀교회 안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회복의 은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또 이 여자아이, 작은 여자아이의 이 소녀의 변치 않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자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를 고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가 그 나병을 반드시 고치리이다 라고 하면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만 장군에게 회복의 은혜,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이 작은 소녀, 이 여자아이의 긍휼의 마음과 함께 변치 않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은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소녀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노예로 끌려올 때 부모도 죽고 형제와도 떨어지고 어쩌면 형제들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 비참한 신세가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능력 있는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그저 잘 되고 형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또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심지어는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죠. 먼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 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거세를 당해서 내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이 세 친구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다에서는 정말 왕족, 귀족들이었습니다.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정말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던 그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왕 그리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믿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식물을 먹고 채소만 먹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내리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살이 포동포동해지고 얼굴에 윤기가 좌르르 흘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심지어는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들이 결국은 목숨도 구원받고 바벨론 안에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바벨론의 최고의 인재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귀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비천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소녀가 정말 이 불쌍한 소녀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온 이방 땅에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무엇보다 그 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내가 이 한마디 잘못했다가 만약에 병이 낫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먼 나라까지 금은보화를 가져가서 요단강에 7번이나 몸을 씻고 왔는데도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아마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녀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나왔더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굳은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이 이 소녀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이 소녀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먼 나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이 나아만 장군이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참 어이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잘못 사람을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요. 우리 한번 또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친히 편지까지 써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줘서 우리나라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왕에게 아주 친절하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는 뭐라고 노발대발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수로 이 문둥병자를 고치냐라고 하면서 아마 이놈들이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와 전쟁하려는 수작이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생각하지도 못했냐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한 나라의 왕이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아마 좋은 방법을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엘리사를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말이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만한 일로 옷을 찢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문둥병자를 내게로 보내라.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문둥병자를 나에게 보내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까? 이 작은 소녀는 죽음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둥병자를 나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옷이나 찢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고 옷이나 찢는 이스라엘의 왕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자기의 목숨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소녀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노den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어린 소녀의 믿음, 이 엘리사의 확신이 있는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인가 하면은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안정세로 좀 접어든 것 같은데 이것이 완전히 물러난다 할지라도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전도의 문이 굉장히 좁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뭐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막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시선들이 안 좋은 시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도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소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임하고 변화의 역사가 임하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작은 소녀의 이 긍휼과 이 확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안에, 전 세계 속에 부흥과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또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온 세상에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